오늘은 신명기 10장, 11장을 볼 텐데요. 먼저 신명기 10장을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제가 10장까지는 금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보다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뭇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더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 것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모세가 그냥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그 돌판을 어디에 두라고요? 돌판을 새긴 돌판을 그게 어디입니까? 언약궤 안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간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라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 천국의 비유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밭에 뿌려진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삼아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막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막 어질러 놓고 라면 끓여 먹고 뭐 해가지고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고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나올까요? 이 집사님은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나 버렸어요. 근데 한 집사님은 딱 집에 가셨는데 똑같은 광경이 벌어진 거죠. 어질렀는데 그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지를 수 있는 건강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신경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청소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놀란 거죠. 평상시 엄마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돕고 남편도 돕고 이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쏟아놓지 말고 은혜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폭넓게는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동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 또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레위 지파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맸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보면 이제 말씀이 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나 성막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속죄소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천사가 스랍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육신의 소욕을 쫓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은 예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 신명기가 참 설교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에요.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너희가 의식화가 되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통 예배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주는 권한 중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권한과 이 축복의 권한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이 축도권,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런 축복의 권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공식적인 예배 선상에서 예배 의식으로 축복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내리는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는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을 축복할 수 있는,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축복의 말을 권할 때 그 축복의 권세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개인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항상 나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축복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또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그러면 나 같은 게 뭘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나를 통해서 축복의 복이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축복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나를 축복하는 게 쑥스럽지 않으세요? 쑥스럽죠? 축복하세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120살까지 살 거야. 막 이렇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는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한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레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쳐다봐야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그 스스로 선포하실 때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을 텐데 여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제 17절부터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와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에 실패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던 자기 배를 좀 바다에서 갈릴리로서 좀 띄우게 하신 부탁을 요청을 수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대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셔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물을 듣다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로 이거는 자신의 그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데 물고기가 표면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 물고기는 수초를 좋아하거나 그늘을 좋아하는데 대낮에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힙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수입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전날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으니까 물고기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게 신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낼름 가서 물고기를 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떨리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과 영광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권태기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만나도 심장이 안 뛰고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이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뭐 봉사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봉사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잡채도 하고 막 하는데 누가 안 보입니까? 마리아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고? 이정호 목사님은 너무 천사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안 나와. 빨리 와라.
이러지 않겠어. 이게 상식인데 나는 이 마르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야, 빨리 와.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말하셔서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 고생하는데 쟤는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말씀 듣는데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예수님 말씀하세요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 너는 네 좋은 것을 택했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을 하려면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할 거면 하지 말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거죠.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최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봉사와 헌신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께 하듯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히브리어 해석을 하면 좀 더 재밌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근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이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뜻은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이런 해석보다는 이 본문의 해석을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게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행복과 기쁨은 이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너무 배가 고파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제 뭐 수요 예배 끝나면 늦게 밥을 먹으니까 막 하면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밥이 나올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형통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리시면서 참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권면하고 강권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반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그 감정의 변화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17절에 아까 읽다가 계속 읽으셨는데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다, 잘났고 못난 외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배경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펙은 가지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멋있는 S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섰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을 보시고 스피릿이 바로 선 자에게 파워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을 살펴볼 때도 보면 7 형제가 지나갈 때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의 경험을 통해서 외모를 봤어요. 야, 잘생겼다. 엘리암 너무 잘생겼다. 이 사람이 왕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하여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라고 했는데 그 막내 아들한테 여러분들 같은 막내 아들한테 양 거 지키라고 하겠어요? 제일 안쓰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첫째한테 지키라고 그러죠. 얼마나 그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아이고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어떤 칭함을 받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없이 낮아지고 약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를 부연 설명하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살피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국정원인가? 옛날에 국정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랬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멋있죠? 말이 어렵나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낸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리더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외톨이 된 사람이 없나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1절부터 7절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를 기억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구한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자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알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왕과 고라, 다단, 아비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선한 바로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 자체가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당하고 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고 맙니다. 불순종한 대가가 너무 컸죠. 고라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 모세와 그 아론,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에 도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 말씀에 거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다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 자손들은 전부 멸망을 해요. 이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다단, 아비람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했다.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너희들은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어린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아주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이런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매 맞을 짓만 한다는 거죠. 요즘 매 들면 큰일 나는데 혼날 행동만 한다는 거죠. 아이고 매를 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이 항상 그 말씀 아주 매를 버는구나 네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매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도 받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고 많은 경우를 보면 한 60% 이상은 우리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속히 돌이키는 거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계 매를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25절은 되게 긴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심판이 무엇인가에 설명하셨잖아요. 여기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규례와 율례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많은가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우리 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요 강성할 것이요 동그라미 차지할 것이며 동그라미 치세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10절부터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꼭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8절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면 강선케 하시면 우리를 상대하고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케 하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뭐 전쟁에서 힘들게 어렵게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차지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결론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광야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광야예요. 과정이에요. 결론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정에 집중하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면 과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렇게 환경이 보일 때 어렵고 힘들어도 이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축복 차지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또 제가 하는데 9절에 보면 너희의 날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다 축복 동그라미 치십시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 9절의 말씀을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지속성입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심판은 3대까지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 1000대라고 하는 거지 딱 1000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과 집안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을 받지만 믿음 안에서 바로 쓰셔서 또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셔서 자녀들이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는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파종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식수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파종할 때 이른비가 필요한 것이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적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3차원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적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적기는 틀려요. 가장 좋은 때는 틀려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보고 계신 거죠. 때로는 왜 이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이때 주시지 않을까? 왜 주시려고 했던 것을 거둬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죠. 그리고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때를 분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희는 그린 신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갑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핵심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저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 나갔다 왔는데 제가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뭘 봤냐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옷을 좋아하고 똑같이 신발을 좋아하면 무섭겠다. 생각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또 우리의 기호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로 입고 신발을 신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죠. 하나님 오늘은 나이키를 사야 할까요? 프로스펙스를 사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이며 복과 저주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2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여기는 어디를 받는 거냐면 2절을 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 자가 악인이고 그러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복과 저주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많이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신명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내 몸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